오늘 저는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것이지, 불신자들보다도 더 힘든 상황을 왜 내가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바울도 사역하는 중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이제는 내 생이 다 마쳤구나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겪었다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내용도 참 무지막지한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본문에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은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우상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세공업자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바울이 그 소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의 가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셨던, 늘 자기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치의 병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도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한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어떤 어려움, 고난을 겪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11조를 안 했는데 그 달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혼내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11조를 하지 않아서 지갑을 잃어버리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난과 고난을 닥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울도 분명히 크게 잘못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늘 자신을 찾아왔고 늘 죄를 짓고 죄와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힘든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너희들 알고 있지?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어. 바울이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도 고난 중에 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자신처럼 그 고난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문제 없는 가정,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정도 없습니다. 연초 대신방 때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가을 다락방 대신방 때 또 만났습니다.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다 받고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다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것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해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나 바알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엄청나게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완전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오히려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이 아담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겁니다.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죄를 짓고자 했던 그 본성이 지금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내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고난까지 겪게 하시면서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잘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고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자비와 위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자비와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비와 위로가 그 고난을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비와 위로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게끔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그 고난을 먼저 겪었던 사람들, 그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나와 같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사람이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집사람을 진료를 하고 나서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은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저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의 안부까지 여쭤보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프지 않고요. 원래 좀 잘 아프지 않습니다.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이 아내분이 엄청 아픕니다. 진짜 죽을 만큼 아픕니다. 선생님이 지금 간호를 잘 해주셔야 되고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저를 보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잘 모르고 잘 보살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혼내주시려고 제 안부를 물었고 제 상황을 물었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집사람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빨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제 마음을 딱 깨뜨려 보셨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잘 돌봐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 남동생, 저 이렇게 6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6식구가 살았는데 제가 26살 때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 남동생이 결혼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할머니가 결혼을 하신 건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저희 어머니만 이제 사시게 된 거죠. 이제 3년 연속으로 해마다 이제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그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 이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이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천국과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한 15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를 봤던 날인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저 나름대로 그냥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시고 부활을 소망하세요. 지금 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천국까지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함께 만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나오고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게 됐어요. 교구 사역을 하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에서 상주로 있는, 유족으로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그런 모습들,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저의 경험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절로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유족들에게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겠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그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천국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또한 타인을 위로하게 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로 채우셔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원망과 좌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비와 위로로 새 힘을 얻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고 뭔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자비와 그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자비와 위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태인자를 작정할 때에 그들의 이름이 생각이 났다는 건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자비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행축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령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함께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고난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고난 중 은혜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와 위로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자비가 더욱더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행식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그를 통해 주신 그 위로와 자비를 우리가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부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더욱더 말씀대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의 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더욱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를 늘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